오늘 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들의 삶의 제일 중요한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머리나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고 또 체휼되고 그것이 또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때는 우리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깊이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말씀 또 지푸라기 복음이 아닐까 그렇게까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은 결국 삶으로 증명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활용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성숙된 관점을 갖게 되면서 야고보서가 참 귀중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1차원적인 믿음의 차원이 있고 또 삶 속에서 용해되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이 통전적 차원에서 믿음도 있고요. 또 은사적 차원의 믿음도 있어요. 감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그런 특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의 영역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위인들처럼 잘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단강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입구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입구에 이들이 집결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모세를 뒤이은 위대한 영적 리더였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곡식을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4월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4월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넘칠 때였다고 지금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물이 가장 넘칠 때예요. 물이 넘칠 때는 요단 강물이 지금 이 요단강이 사천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 레바논에서 적설이 높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가 최고 수위에 오르게 되고 사행천인 이 요단강도 영향을 받아서 쉽게 범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람할 때는 깊이가 3, 4m가 되고 폭이 한 30점 되는 그런 강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가 3, 4m가 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수용하지 못하면. 더군다나 그 당시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에는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도 들어가 있고 아기도 있을 테고요. 여성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게 될, 그들이 밟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주시겠다고,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월이 약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인데 믿음으로 이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40년이 걸려서 왔는데, 요단강이라는 이 강이 물이 넘치면서 그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믿음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 요단강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다. 요단강이라는 인생에 뭘 만날 수 있다고요?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 입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범람한 상황인데 아이들 데리고 건너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첫째, 순서를 골라보세요. 불평하고 투덜댈 것이다. 두 번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다뤄 가자고 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대들거나 그의 리더십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건너갈 것이다. 어느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은 다 건너가자고 하지 않을까. 성가대가 지금 아멘 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현실이요. 이게 보면 현실적인 난맥상들이 있죠. 요단강은 범람하고 뒤로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뒤에 있어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광야가 있고, 그리고 설사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7 족속이 들어차 있으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생도 전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면 수륙 운반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운반 시설을 주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물을 마르게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요, 오늘 성경에도 이게 3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나보지 못한 땅이에요. 4절에, 여호수아서 3장 4절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편한 길, 가봤던 길, 경험이 됐던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경험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안 가본 길을, 그 길을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제사장과 더불어 그들은 다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거죠. 참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은 갈라질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말씀하셨다면 일이 좀 수월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말씀하시고요, 사회에서는
학교나 인생의 스승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뭐예요? 세우신 목회자나 영적 리더에게 말씀하셔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왜 거기를 가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성숙해야 될 부분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목회자는 또 설교하면서 또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전해야 되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아주 각종 인종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뭐 진짜 모든 인종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게 합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땅도 넓어서 뭐 50개가 넘는 주가 다 모여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남북한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왜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고 당신 물러나시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보니까 80이 넘은 분이 다시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 당 한 당은 됐고요. 또 트럼트럼 하는 분은 2살 적은데 또 그것도 또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과정, 자기 당 내에서의 어떤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되면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민주당이다, 그 연방 하원 의원 의장이 벌써 80대 중반이고요. 또 여성이고, 뭐 이게, 저는 그런 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 그 밑바닥에서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자신이 꿈이 있으면 그 바닥을 닦고, 또 그걸 존중하고, 또 그 먼저 이렇게 경륜을 가지고 해왔던 사람을 그걸 또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중에도 막 70대, 80대도 많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그게 이게 나이, 뭐 이런 그 지역, 경험, 배경 하나도 이런 것들을 본질적 문제를 안 삼는 나라예요. 이게 상식적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는 왜 좀 이렇게 막 서로가 막 여야든 보수 진보든 요즘 이게 약간 어지럽잖아, 이게. 이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다.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되면 되고, 현역이 되면 되고, 또 싸움 하고 싶으면 4년 동안 열심히 닦아서 또 뒤집기도 하고, 이걸 놔줘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딱 보고 꼽기도 하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좀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만큼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많다고 왜 물러가라고 합니까? 자, 이거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리더를 존중하는 경륜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존중해 주고, 학교 가면 선생님을 존중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교영은 목회자나 리더를 존중해 줘야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 조직사회에서 리더들을 존중해주고, 이게 기본적 상식적 질서와 기준이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이 사회의 이 큰 덩어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했는데, 이 200만 명이 넘는, 여러분 20만 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천 명도 아니에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요, 지금처럼 이런 이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믿음으로 밟고 건너갑시다, 여호수아가 말씀일 때 그대로 한다는 게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다원화된 시대에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콩가루와 같이 이 사회가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만약 누군가 리더가 이 남맥상에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 안 맞는 이 상황에서 건너갑시다 했을 때가,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가라, 너나 가라, 너나 가라. 우리 호구를 하냐? 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비한 영적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결론은 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네 가지로 우리 한번 믿음이 삶으로 반응하고 적용되고 그래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뭘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요단강과 같은 복병 장애물을 만날 수 있음을 알라. 여러분, 언제든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단강과 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까?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은 요단강과 같은 복병이나 장애물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날 수 있다 하실 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아멘 하면 나한테 올까? 내가 복병을 만나나? 그럴까봐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았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그냥 상식적 원리입니다. 팩트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감정은요, 조석변입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먹은 마음이 같이 가네요. 근데 이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뿌리, 우리가 딱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 이 근거가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감정이 아니고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은 따라오게 해야지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3절하고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명령합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니까 커맨드먼트입니다. 커맨드먼트. 그래서 명령형은 뭔가 하면 옵션이 아니에요. 오블리게이션, 의무사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그 동력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 따라서 믿음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서 그래서 3장 9절에서 여호수아도 그럽니다. 3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자꾸 믿음을 들어야 돼요. 콩이 물을 자꾸 부어주면 거기서 콩나물이 되는 것처럼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외국어도요, 자꾸 들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들으면 외국어 나와요. 참 신비한 거예요. 언어적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형이고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의 요절 중에 하나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강조하잖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삼가 듣고는 영어로 be careful to listen to the word of God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말씀을 명령으로 바꾸잖아요. 그의 모든 말씀을 하지 않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I'll set them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놨을까? 금은 믿음을 말하는데, 이 만나는요, 언제 만나가 내렸고 언제 만나가 사라졌을까? 일용할 양식과 축복은 언제 왔는가 하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해가 뜨니까 만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매일의 새벽 만나를 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강조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새벽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어느 날 12지파의 사람들이 막 대들었죠. 당신들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냐? 우리도 함께하지 않냐? 그럴 때 모세는 잠잠히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각 지파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회막에 그것을 갖다 놨더니 다음날 되니까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는 거예요. 이걸 뭔가 하면 따라서 영적 질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나 목회자든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이 사회에서도 뭐예요? 경륜 있는 이 서성들이나 리더들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는 말씀,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가는 방향,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 공동체는 영적 리더나 영적 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 가는 방향을 따라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방향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네 번째 따라서 요단강은 믿음으로 밟을 때 열리게 된다. 여러분, 요단강이 막 3m 깊고 폭이 30m가 됐을 때 여러분 보고 언약궤를 메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가서 발을 딛고 서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어떤 쪽으로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럽니다. 여러분요, 서다는 것은 이게 8절에도 보면 들어서라 그랬거든요. 요단에 들어서라. 그것은 히브리어 타모드라는 단어인데 기본형은 아마드입니다. 아마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는 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리더는 서야 돼요. 믿음으로 서야 돼요. 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 다리를 써야 돼요. 요단강에 들어선다는 게 뭐예요? 한 다리만 살짝 걸쳐 있는 게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 한 다리 살짝 걸쳐놓고 세상에 한 다리 걸쳐놓고 그거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다리를 주님 말씀에 딱 세우는 거예요. 두 다리를 딛고 딱 설 때, 자, 이게 역설이 일어나잖아요. 한 다리만 드러났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두 다리를 강물의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섰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실요, 갈등은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세찬 물결에 우리가 떠내려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있겠죠. 두려움도 오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마냥 태평성대의 마음은 안 해요.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이걸 결단하는데, 야, 이게 괜찮을까?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근데 믿음으로 두 다리를 딱 섰을 때 요단강이 강물이 멈추고,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까지 언급이 되는가 하면요, 사르단이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옵니다. 지역 이름인데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것은 이 강물이 갈라질 때부터 사르단까지는 25km입니다. 25km. 이 물이 25km까지 멈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시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서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건너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물이 25km까지 밀려가지고 멈춘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라고 금식기도 하고 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기드온의 300명 숫자밖에 안 되는 그 그 숫자를 가지고 15만 7천 명의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할 때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그런데 믿음을 활용하고 나아갔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굉장히 부러운 게 뭔가 하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는, 스승님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 스승님을 쫓아가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날 묻습니다. 너 왜 나를 쫓아오냐? 너 소원이 뭐냐? What are you me to do for you? 너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요, 스승님한테 임한 그 능력을 꽃배기로 갑질로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참 너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현장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네가 따라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 여기서 머물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교회 밖에 가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갈라지고 말라지고 건너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네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자전 불러 내 말을 나는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